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교회의 과도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첫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진행되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확실하게 드러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과도기에서 밑에 보면은 복음은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 첫 선포자들,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또 들은 사람도 다 누구였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 남유다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복음을 지켰던 그들에게만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도반의 순교와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갈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 허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가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트러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지중해 전역, 유다와 사마리아 진역에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지만 실상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더 먼 곳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복음 전하셨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에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 사회,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 중심은 아니지만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했는데 그 회당으로 유대 사회들이 다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룹, 지금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시나고그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월절이라든지 명절을 지킬 때 비행기 타고 일본의 그 회당으로 간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나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에 다 모여서 그 성경 말씀의 그 전통대로 양고기를 먹고 또 소를 잡고 양을 못 잡으니까 막 닭 잡는 데 있어요. 닭. 소, 양 대신에 닭 잡아요. 닭. 산채로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의식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교회 중심으로 모입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절은 없어요. 절은 신기하게 절 중심으로 안 모이는데, 이 미국에 가보고 또 영국에도 제가 이제 두 군데밖에 안 가봤잖아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중국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떠서 고향을 떠나갔고 그곳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한국 사람 똘똘 뭉치는데 어디서 뭉치냐? 교회에서 뭉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려고 할 때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먼저 간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정착을 돕기도 하고, 특별히 불치자들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LA 가면은 그런 사람들 다 교회 가면 교회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가서 한국 사람들이 도움받고 도와주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유대 사회하고 우리나라 사회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는 예수 믿지 못할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참 그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참 귀하게 쓰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엊그저께 미국에서 이제 잠깐 교제했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사역자로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의 성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참 세상 좁더라고요. 연결이 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감사하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뭐냐, 미국에 가면은 그분도 그랬어요. 그분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 와가지고 정착은 해야 되는데 한국말은 영어는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먼저 정착한 선배들도 있기 때문에 와서 그 사람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미국 가면 할 게 되게 많아요. 운전면허 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데 교회 가면 다 도와줘.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각각 사방에 흩어질 때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들이 커뮤니티, 그들의 그 모임, 그러니까 삶 가운데
뭐 돈 버는 것도 또 모여서 문화 지키는 것도 그들의 교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신기해. 이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참 이게 모이는 걸 좋아하는데 모이는 위치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모인다는 게 참 우리나라 복받은 민족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로 그 박해를 피해서 다 퍼져 나가는데 그들이 또한 복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믿은 예수를 유대인들의 배경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할 때 그들이 또 깨닫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착각하는 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됐구나라고 하지만은 그들보다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유다와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쭉 보면 대표적으로 참 여기하고 여기 예루살렘과 딱 그 요 사이에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앞에 서서 잡아주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위기 같은데 꼭 그게 세상 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안 될 일인데 되게 하는 방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다는 걸 더 확실히 느껴집니다. 사울이라는 그 유대인 젊은 공회에서 총망받던 그 유대 바리새인들의 대표이고 또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는 성경 말씀에 절대 맞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심으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가 최전선에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이 앞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로마에게까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도 여러분들이 교회 30년사도 보고 이제 33년사 집필 중인데 우리 교회가 참 보면은 많은 위험이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참 너무도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시야를.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역사를 비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비교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나는 이거 못할 일인데 이거 정말 내가 당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기서 주로 볼 것은 여기선 교회가 맨 처음 생기고 베드로가 또 마지막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한 설교가 6번이 나오는데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는 설교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이방인을 향해서 했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떤 약속, 요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이 이방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뭐냐, 여기까지는 시야가 교회의 시야 그리고 제자들의 시야가 고작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사함을 얻는 이 축복이 이어졌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우리 유대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 성령 충만한 걸 보고서 그 요엘이 얘기했던 구약에 예언했던 이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에까지 지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이것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더 거침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안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과독이라고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과독이. 근데 이 과독이 이 앞과 뒤의 차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성령 충만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신약과 구약을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인류를 향한 것이 확실하다는, 그것이 고작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수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죄의 사함의 증거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라는 게,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그만큼 굉장한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성령님도 구약의 예언도 우리 모두에게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도, 초대 처음 교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들도 그 생각의 한계를 깨지 못하는 게 이방인들은 아니야. 이방인들도 사랑하지만 저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님이 전해졌는 건 설마라고 이해하지 않고 믿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을 바로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얼마나 이걸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인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 게 얼마나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이 과도기, 유다와 사마리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바로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착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성령 충만한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설교가 그때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냐? 이 복음 전해지는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또 그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들,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흩어지면서 열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